네, 지난달에 우리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가치를 지닌 향유한 옥합, 즉 노동자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교롭게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도 이 배신자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린 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때에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려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때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는 거래를 했습니다. 은 30은 이 노동자의 당시 4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 마리아와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죠. 역시 마리아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어치가 되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부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장사를 준비한 반면에 주님의 속죄의 죽으심을 죽으실 것을 준비한 반면에 유다는 노동자의 4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전혀 상반되죠. 왜 마리아와 유다는 이처럼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 부분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거듭났지만 유다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마리아와 유다를 통하여 나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기준이 있지만 하나의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물음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물음이에요. 제게 블로그와 카톡으로 이제 많은 문의가 간혹 오는데 자신은 구원받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요. 선생님은 거듭나기 전과 후에 죄에 대한 이 마음과 행동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를 먼저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선생님은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계십니까? 를 물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거듭나지 않고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이 지성적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지만 금방 제가 물은 이 물음은 그 거듭남이 실제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란 말이에요. 그 실제를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영역에 대해서 무죄하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
말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다. 이것이 거듭남, 구원이죠.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성찬식의 포도주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지요. 26절에서 이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한 피를 흘리셨다는 말입니다. 곧 이 말씀은 이 몸과 피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는 하는 것이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죠. 따라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진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하죠. 자, 그러면 이 단순한 부분이 단지 우리가 지성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오케이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면 실제 상과는 무관한 삶의 이 갭이 삶에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거듭나면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부와 명예와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은사와 신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직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서만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분으로서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목적은 다 내게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성공과 나의 탐욕과는 전혀 무관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여도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그 모든 실패를 겪어도 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는 이런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주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는 무관하죠. 그러므로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전혀 나에게는 변함이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가 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존재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의 방식 그리고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지만 유다는
자신을 위하여 은 30을 취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처럼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와 유다처럼. 우리가 참되게 거듭나게 될 때 참되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죄로부터 건진받은 사건이 나의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 현장에서 삶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이러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내게 이루어 주셨기에 이 사건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 예수님을 실제로 이 나를 죄로 건져주신 이 사건을 실제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단지 지성적인 영역에서 내가 관계를 맺는 거죠. 나의 이 실제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삶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라는 말씀에서 이 죄사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죄책과 죄의 세력, 이 죄사함이라는 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죄의 세력, 죄책과 죄의 세력 두 가지가 있는데 죄의 세력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죄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책이 뭔가 하면 우리 죄의 책임인데 인간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죄책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 그 책임을 져야 하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의 최종 판결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죄책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장의 최종 무죄 선언입니다. 죄책의 재건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존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장이 최종으로 죄책이 제거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법정적인 선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죄의 세력은 뭐냐?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의 삶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이에요. 이 부분은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죄책에서도 사함 받겠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책이 어디서 입증이 되는가? 이 땅의 삶에서 입증이 돼요. 현재의 삶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죄가 발견되어지고 또 그 죄를 죽이는 현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책이 제거되었구나. 그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은 뭐냐? 지성적인 영역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죄책이 제거되었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장이 최종 무죄 선언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의 삶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여전히 들고 있고 그의 마음에 조그만 기분 상함이 있어도 화를 내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하고 뭐가 다른가 하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자연인의 삶과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 다른 바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죄를 찾아내어 죽이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이 살아 숨쉬지 않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이런 종교 행위는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외적인 신앙 생활에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는 왜 내가 즐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 이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죄에는 무관심하다. 죄를 바라보아도 번번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훈련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여겨버리지.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죄에 무관심하거나 죄를 탐닉하거나 죄를 소홀히 여기며 죄와 버타고 살아가기에 죄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은 누군가 했을 때에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고정투표 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긍정의 힘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주님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죠. 평소의 삶에는 주님이 자신을 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고 묵상을 할 수가 없죠. 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죄를 찾아내어 애통하게 하시고 죄를 죽여주시고 죄를 죽이시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지요. 그러니 이런 자에게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삶에서 나에게 아무런 실제로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단지 예수님의 필요를 느낄 때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기도해야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삶에서는 폐 순간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을 해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죠. 주님이 생명이 공급되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에서 죄를 죽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에 이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그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치는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주님이 주실 때만 주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 되시고,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은 가치가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산지에 팔았느냐 했을 때에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욕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은 30이라는 헐값에 주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죄의 지배가 있는 인간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이 여겨요. 지니. 부지런히 램프를 문지르죠. 문지르고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나면 지니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지니에게 이게 손이 발이 되도록, 이 발이 손이 되도록 이제 빕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원하는 바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봤잖아요.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새벽기도 특세하지 않았습니까?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죄를 빠졌습니까? 제가 헌금을 얼마나 또 열심히 했습니까?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있어의 가치죠. 있는 것들을 주는 분, 더 이상 더 이하의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유다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도 나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어 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나 팔아넘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나 진배없다.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이 매일의 삶에서 마치 이 강박증 환자처럼 죄를 살피고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이 일어나게 돼.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고 싶지 않은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럴 때 이 죄를 찾아내고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죄를 죽여주시고 죄를 죽이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계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매일의 삶에서 자신에게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매일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 모든 자연인은 본성상 죄를 깨닫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상인데, 그런 정상에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무언가 초월적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자연인의 본성상의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적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상태에서 죄를 깨닫게 된 것도 기적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그 죄를 깨달은 죄를 통하여 애통하고 그 죄를 누르고 죽이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더한 기적이겠죠.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수렁에 빠져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살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조그마한 죄에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죄를 죽이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겠습니까? 이 부분은 경이로운 그 자체죠. 내가 나를 잘 아니까, 이전의 삶을 아니까. 거듭나기 전에 나의 삶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이다. 내 안에 죄가 솟구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바라보지도 못했죠. 자연인일 때는 그 삶 자체를, 죄를 아예 깨달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된 죄각성의 상태에서도 죄를 깨달았지만 여전히 죄가 나를 득세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죄를 대하여 애통하고 이제는 죄의 유혹, 조그만 죄에도 너무너무 가슴 아파, 마음 아파하고 그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만 해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감격적으로 외치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구절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감격적인 외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했을 때, 적었을 때 바울은 거기에 흠뻑 취해서 그 거듭남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그런 이제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그 가치와 비견할 만한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그리스도와 비할 때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이는 거듭난 이고, 거듭난 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상의 것을 비교할 때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비견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이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견이 되질 않죠.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감사와 찬양은 현재 삶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우리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이제 할 수가 없죠. 왜?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감사해야지 계속 마음에 다짐을 해도 돌았으면 불평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제가 거듭난 이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그냥 뭐 감사하세요. 뭐 찬양 대충 하세요. 라고 해도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수시로 내 안에 죄를 찾아내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하시고 이 죄를 죽이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외치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에게 예수님은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 됩니다. 이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마리아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거듭났기에 자신이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기에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지셔서 이제는 이 죄를 살피고 찾아내고 애통해하며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자신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마리아에게 이 세상에 마리아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직 우리 주님도 단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마리아의 죄가 사함받아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죽음, 앞으로 죽으실 그 죽음,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마리아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증거가 제가 설교도 말씀했지만 좀 전에 죄책과 죄의 세력, S의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책이 제거되었음을 죄의 세력의 제거를 통하여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니까 이것보다 더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 부분은 내가 마음먹어서 할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죄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지요. 그런 깨달음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단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실제로 느끼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남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물가 여인이 그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남자 6을 바꾸면서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단편적으로 죄가 얼마나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남편을 바꾸고 또 바꾸고 남자를 바꾸고 6명입니까? 계속 바꾸면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을 때 이제는 그 사람이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본인이 만난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 동네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 저 방탕한 여자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손가락질을 했을 텐데 오히려 그 주민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넣으려고. 스데반 집사이 순교당할 때 그 옷을 맡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바울에게 과거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이제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전에는 그 죄에 눌려 있었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는데,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월등한 존재인데, 끊임없이 자신의 교만, 자신을 과시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탐하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삭개오 잘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오직 이 돈이 최고의 가치였죠. 삭개오를 사로잡은 돈이었어요. 돈이라면 삭개오는 뭐든지 살 수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삶에서 이게 죄죠. 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왜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하여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었는가? 그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쑥 빠져나왔잖아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번 갖고 훔친 것이 있으면 5배를 갖겠다. 그 돈을 사랑하며 벌벌 떨던 삭개오가 4배, 5배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이제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죠. 이것은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죄를 살펴보는 첫 주 시간에 유다의 죄를 이렇게 다룰 것일 텐데 유다는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죄로 부패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유다는 죄에서 건진받는다는 것, 죄 사함의 의미를 실제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뭘 했는데? 너에게 은 30세계를 주셨나? 떡을 주셨나? 지금 내가 필요한데, 피집이 필요한데, 자가용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지금 주셨나? 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유다는 몰라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님 필요는 없어요. 유다에게.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졌고 지금 이 삶에서 그 죄를 죽이는 그 힘을 주님이 계속 공급해주고 있음을 그가 알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주님이 되시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없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죠. 그는 죄에도 무관심하고 예수님께도 무관심했습니다. 오웬이 얘기하듯이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오웬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 가지를 바라봐요. 하나는 죄, 하나는 그리스도. 이 모든 진리 가운데 그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단순한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압축했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이거란 거예요. 하나는 죄를 계속 살피게 되고 하나는 그리스도 한쪽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는 죄에 무관심했어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 죄에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 관심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관심을 가지는 인간은 그리스도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죄에 무관심한 인간은 그리스도에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에 무관심하니까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세상의 것들과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유다는 그 마음의 죄성이 유다의 자극을 탐욕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돈괴를 맞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온통 탐욕의 최고봉인 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한 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던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노동차의 1년치 임금이 가치가 되는 향유 한 컵을 깨뜨려 붓는 바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유다는 예수님을 노동자의 4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은 30을 받고 팔려는 거래를 대제사장들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거듭났다면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그 끔찍하고 비참한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죄와 싸우며 죄와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진리 앞에 설 때에 예배드리고 진리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책을 읽을 때도 그러한 이 예배와 교제와 책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진리의 글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에게 그 진리의 총합이신 그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수단일 뿐이죠. 직접적인 힘은 그런 예배, 교제, 책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하여 거듭난 영혼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살피고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죄를 살펴야 된다라고 죄를 살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예요. 죄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야지요. 라고 해서 나오는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가.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 정명석이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자기가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 메시아라고 하고 아무나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참되게 안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아,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거. JMS가, 정명석이가 인간에게 어떠한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건져주는가. 이만희가 그러냐. 천만해요. 만만해요. 그들은 오히려 인간의 탐욕을 더욱더 자극을 하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더 당신네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가. 끊임없이 그들의 탐욕을 이들은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진리의 총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진리의 기준이 서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기준으로 이 이단 사이비를 다 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러면 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죄를 살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몸부림을 쳐봐도 여러분에게 죄는 진드기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그 탐욕의 피를 빨아먹을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깨달았다면, 죄를 깨달았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나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전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죄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해 하고 끊임없이 죄는 다른 일을 미워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온갖 악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애를 써봐도 오직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죄를 깨달았다면 날마다 죄를 깨닫고 있다면 즉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조금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야 되죠, 이제. 왜 예수가 필요하느냐? 내 죄를 내가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이러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난 한 주간에도 살펴보면서 또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을 살펴볼 때에 분노가 일어나세요? 화가 일어나세요? 미움이 일어나세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세요? 돈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세요? 탐욕이 부릴 때 일어났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죄로부터 죄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 순간 즉시 주님께서 달려가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한 번도 물리치지 않았어요. 주님의 필요성을 바로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은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 떡 주세요라고 쫓아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떠나가라. 물리치십니다. 왜? 이런 예수님은 바른
그들이 믿어야 할 바른 성경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물러가라고 하세요. 다 내로 아니라 다 나를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다 물려 보내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죄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짐이에요. 죄. 조금이라도 죄를 깨닫게 된 인간은 이제 이 죄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를 알게 되죠.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알게 돼요. 나 너무 이 죄가 싫은데, 너무 이 죄가 내가 끔찍한데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기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윤리에 학위를 받고 도덕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이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다른 곳에 힘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에 여러분의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죠.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이 과거 구약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상징이에요. 그리스도 상징인데 우리가 이 지금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다면 인간은 죄의 불뱀에게 이게 인간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불뱀에게 내가 물려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 여러분이 눈을 들어 그 순간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건진받아요. 다른 걸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가 장대를 꺾고 와서 나도 뱀 만들어 볼까? 할 필요가 없어요. 약을 구해서 내가 먹어볼까? 약초 어디 좋은 게 없을까? 할 필요가 없어요. 명의를 찾아다니는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게 여러분을 그러한 죄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자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건진받습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누가 바라볼 수 있는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 내가 왜 이리 한 주간 살면서 내 안에 이런 짜증이 올라올까? 화가 올라올까? 분이 올라올까?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울까? 내 안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수많은 죄악이 끊임없이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올까? 이 부분을 성경이 말하는 이게 죄구나. 내 안에 죄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즉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불쌍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진리
뭐냐 했을 때,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게 진리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에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는 예수께로 나갈 수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고는 그 짐을 벗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만 그친다면 이것은 도덕윤리 종교 그 이상 그 이하여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게 해요. 내 죄만 바라보게 한다면, 죄만 바라보게 한다면 그 부분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깜깜한 밤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춰요. 깨닫게 될 때 빛을 비춰요. 그 빛이 어디냐? 누구냐?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의 죄. 내 안에 이런 죄의 셈이 있구나. 내가 끊임없이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의 죄가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그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지체는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궁구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추진력과 동력을 공급받게 되고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는 죄를 죽이는 또 추진력과 동력을 공급해 주십니다.